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아함경. 생명의 유한성은 인간을 불안한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깊은 불안은 인간에게 생명과 죽음의 정체를 규명하게 만든다. 내적 불안과 함께 생사의 정체를 추적하여 먼저 마음과 몸을 세심히 관찰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봄이 왔습니다. 돼지가 봄을 움티우기 위해 꿈틀거리는 것 느낄 수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이곳의 생활은 많은 것 풍요롭게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 삶 역시도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생명의 유한성은 인간을 불안한 존재로 만들지만 그 불안감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정체를 규명하게 했습니다. 생사의 정체를 추적하여 먼저 마음과 몸을 세심히 관찰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실체하지 않고 늘 진행하는 인연 연기의 화합과 결별의 변화만이 존재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며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는 인연 연기의 변화만이 존재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매 순간 변화하는 그 무상의 도리를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매 순간의 변화, 깨어있는 의식으로 바라본다면 삶을 순수하고 편안하게 만끽할 수 있겠지요. 그 시간까지 끝없는 수행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매 순간 활짝 깨어있기 수행의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원각사에서 있었던 주지 지광스님의 정초 신중기도 회향 법문 발췌했습니다. 신중기도 회향 기념 신도님들의 노래 자랑이 있어서 법문은 짧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회향이란 마무리가 아니고 기도의 밝은 공덕의 에너지를 다른 종생들과 함께 나누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한 회향과 진리에 대한 회향을 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지광스님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부처님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이민년 들어서 정초 신중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기도 회양을 했습니다. 회양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원각사에서 기도를 동참을 하고 추구를 하면서 생긴 아주 밝은 공덕의 에너지들을 나 혼자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깨달음의 진리의 방향을 돌린다. 큰 기도나 수행을 하고 나면은 이 회양식을 하는 겁니다. 회양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쌓은 일체 모든 나의 공덕의 에너지를 일체 다른 중생에게 방향을 돌린다. 또 나의 깨달음을 위한 방향으로 돌린다. 또 그 진리 자체로 중생 회양, 보리 회양, 그 다음에 실제 회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함께 닦은이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깨달음에 회양하겠습니다. 진리에로 회양하겠습니다.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요, 어떤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소원 성취를 하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좀 벌고 싶은지, 직업을 구한다든지, 학교 시험을 본다든지, 게으르지 않아야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가진 분이 해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런 밝은 에너지들을 게으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 나눠주는 공덕에 대해서 자파함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이 단정하게 생긴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보시공덕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엇을 보시해야 큰 힘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단정한 얼굴을 갖느냐? 무엇을 보시해야 편안함을 얻겠습니까? 또 그리고 무엇을 보시해야 밝은 눈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큰 힘을 얻고자 한다면은 음식을 나눠줘라. 그 다음에 단정한 얼굴을 얻고 싶으면은 옷을 나눠주려. 그 다음에 안락함, 편안함을 원하려면은 수레를 보시하라. 요즘 말로 하면은 운전 못 하시는 분들 라이드도 좀 해드리고 어디 가고 싶은데 나서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밝은 눈을 얻고자 하면은 등불을 보시해라. 불교 전통에는 연등공양이라든지 인등이라든지 초라든지 부처님 전에 등불을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눈은 육체적인 눈일 수도 있지만은 지혜 밝은 눈.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살기가 아주 팍팍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막힌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밥도 같이 먹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런 도량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법문 들으시고 참선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안개비에 옷이 축축히 젖듯이 자꾸 이렇게 밝은 기운을 접할수록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자기 마음의 그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작용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등불을 보시해라. 그리고 가장 큰 보시는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보시가 된다. 전법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공덕의 에너지가 작게는 우리 원각사를 밝히고 또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밝히고 이 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수행을 하다가도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수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 탐욕으로 더 자기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통 중생들의 의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밝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밝히려고 하는 게 기도를 하고 회양을 하는 의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중국 대만의 성검 스님이라고 선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을 받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 악행을 하면서부터 이 삶의 상태는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은 내 시간도 좀 뺏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좀 없어지고 해서 좀 손해가 난 것 같은데 그 삶은 항상 즐겁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공덕을 짓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진리에게 또 깨달음에 회양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린 기도를 일체 중생과 나눈다는 회향, 기도의 에너지를 깨달음으로 진리로 회향한다는 불교적 기도의 의미가 깊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원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에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법회 후 사찰 음식 공양이 있고요. 그 후 선원장이신 인궁스님의 선체조와 참선 지도가 있습니다. 원각사는 순한국식 사찰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원각사 대작불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단청이며 웅장한 대웅전과 선방 그리고 납골당의 면모가 단순한 사찰이 아닌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곳에 사는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원각사 전화 845-497-222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원각사 대작불사 건축위원회 정화섭 회장님 그리고 김춘자 보리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교방송을 후원하심은 법보시라는 것 다 아시죠? 부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제한 법문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트 불자를 지향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큰 성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도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취인들의 특징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든 자기 분야에서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40불공 시간에는 꼭 원성취진언을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생활법문 하면서도 원성취진언을 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이라고 같이 외웠습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는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 원성취진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원을 성취하는 진언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세간성취, 출세간성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세간성취라고 하면 세속적인 성취로서 세속에서 소원하는 일들입니다. 합격,
출산, 취직, 결혼, 입사, 건강, 병의 회복 등 이런 성취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 출세관 성취라고 하면은 진리의 세계에서 소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불, 견성, 깨달음, 업장소멸, 극락왕생, 불국토건설 등 스케일이 큰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성취를 출세관 성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쓰는 이 성공하고도 유사한 말인데 성취가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취한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취한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성취한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성취한 사람들은 삶을 단순화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온데 다 기웃거리고 쫓아다녀서는 성공 못합니다. 성취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다 간섭해서는 성취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둘째, 성취한 사람들은 미련한 듯이 밀고 갑니다. 저는 주위에서 들어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끝까지 버티다가 끝내 골이 나는 사람들. 그들은 의지가 아주 남다릅니다. 끝을 보겠다는 이런 미련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평판이나 소문에 초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판이나 소문이 나쁘면 의기소침합니다. 반대로 평판이나 소문이 좋으면 우쭐해하고 거기서 상을 내다가 멈추는 수가 많습니다. 넷째는 과정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삶은 늘 과정이지만은 큰 목표를 두고 갈 때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험의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는 무익한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익한 자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작가가 쓴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 영양감 없는 자존감을 콱콱 찔러대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는 억지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명예 얻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무던히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갈 뿐입니다. 일곱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점검할 뿐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순리에 맡기고 하나하나 쌓아갈 뿐 편법을 쓰거나 분수에 넘치는 대가는 멀리합니다. 아홉째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을 잘 해냅니다. 미래의 목표는 설정해 두었으나 지금 해야 할 일 절대 등한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삽니다. 열 번째는 늘 자기 불성 개발의 시간을 챙깁니다. 자기 불성 개발의 시간을 챙긴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필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수행, 불교적 공부를 꼭 시간 내서 합니다. 내 안의 부처님 성품, 내 안의 부처님 성품 불성 있음을 늘 자각합니다. 이걸 늘 자각하려면 늘 참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능력의 무한 가능성을 항상 확신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취합니다. 제가 10가지로 성취한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간 성취도 있지만은 더 근원적인 출세간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업장소멸, 성불, 불국토건설, 깨달음, 극락왕생 등의 출세간 성취, 이러한 원성취를 남의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업장소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국토건설을 염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나도 극락에 나야지 하는 그러한 원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려고 한다면 반드시 원성취에 대한 확신과 또 거기에 따르는 수행이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불성, 부처님 성품, 부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딸이 결혼 포기하고 삽니다. 다니는 직장은 그만두어 고용보험 타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딸은 금강경 사경을 하고 있고 무서울 때는 관음정건을 합니다. 또 취직도 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따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서울 때 관음정건을 하는 것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만일 관음정건으로 부족하면 금강경을 조용히 틀어놓고 있으면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총각인데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니 마음이 아픕니다. 효과적인 힐링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 생각하신 대로 집착이 곧 병입니다. 팔 정도가 약이라는 것도 아시니 교리 공부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으로 부딪히는 실참을 권해드립니다. 절을 하루에 500배씩 하시면서 빠른 속도의 금강경을 하루 3독 이상 해보십시오. 빠른 속도 금강경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하면 힐링이 많이 될 겁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인연이 여기까지다. 인연이 다 된 거지 하고 되뇌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법을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질문입니다. 스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요? 마음을 거울에 많이 비유합니다. 거울에 때가 끼었을 때 닦아 놓으면 모든 사물이 잘 비추어지지요. 그와 같이 마음도 번뇌 망상의 때를 수행을 통해 벗겨놓으면 밝고 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마음의 거울에 비칠 때 또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본래 마음, 참 마음은 밝은 거울같이 지혜롭게 잘 비추기도 하지만 미련이나 집착 없이 또 자유롭습니다. 마음의 거울 비유는 아주 적절합니다. 시아버님 산소를 개장한다는 말이네요. 파묘해서 납골당에 모시려고 하는데 좋은 날이 따로 있는지요? 불교적으로는 아무 날이나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본다면 손 없는 날 하시면 무난합니다. 음력 9, 10, 19, 20, 29, 30 이 날이 손 없는 날인데 이때 하면 뭐 누가 입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장제일 18일, 미타제일 15일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사후 관세음보살님의 백화도량은 어디인지요? 아주 긴 글이고 공부를 많이 한 불자의 글입니다. 백화도량이 극락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락세계가 곧 연화장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타락가산을 물으셨는데 관세음 보살님의 거주처는 어디든 다 보타락가산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승과 저승을 종횡무진하시는 부처님 이름입니다. 제 질문입니다. 스님, 발음문을 꼭 읽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 부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발음문을 읽는 것은 기도자의 다짐이기도 하고 본인의 염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기도 성취가 더 분명해진다. 그걸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다른 스님들도 그렇고 스님도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천지파량 신주경은 중국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위경, 즉 가짜경입니다. 금강경 등 정통경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멀리 봤을 때
100배, 1000배의 부처님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정통 스님들은 천지파량 신주경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돕는 것도 방생이 될까요? 넓은 의미에서 방생이 됩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지요? 예, 괜찮습니다. 기도를 조금 빨리 하면 오히려 잡념이 덜 일어나고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이었습니다. 우악스님의 법문은 한글로 우악스님 법문만 치시면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플러싱 대관음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대관음사 주지 고우스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수행하는데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하지만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분께 지도를 받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9-22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